축복의 귀한 손 내밀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우리에게 귀한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려면요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는요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백성들아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시편성경에 보면 수시로. 그러니까 은혜에 감사하려면, 그러니까 감사로 나아가려면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에게도요 우리가 감사하고 나가려면 그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기억해요. 혹 좀 넉넉한 형편에서 키워주셨던, 그렇지 못했던, 많이 가르쳐주셨던, 혹시 그렇지 못하였던, 여러분 조건이 필요 없어요. 조건이 필요 없어요. 공경하는데 감사하는 데 조건이 필요 없어요. 순종하는 데는 조건이 있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공경하고 사랑하는 데는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요 우리가 지금 같은 모습에서 좀 나아질 것입니다. 사랑은요 머리로 헤아려지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이해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또 미리 준비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각본대로 짜여져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본능적인 것입니다. 사랑은요 본능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실화입니다. 1989년 9월 21일 1989년 9월 21일 날 영국 사우샘프턴이라는 곳에서 이 권투시합이 있었어요. 권투시합. 여러분 지난주엔가 언제 뭐 세계의 대결이라고 하고 뭐 권투시합 한번 있었죠. 무슨 메이웨더, 뭐 파키아오 해가지고 뭐 대전료만 2,700억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신문을 보니까. 저는 별로 관심도 없었는데 저는 스포츠 참 좋아하지만 막 치고 받고 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예. 어쨌든 1989년 9월 21일 영국 사우샘프턴이라는 곳에서 어떤 사람이 이 매치를 했냐면 스티브 맥커시와 토니 윌슨이라는 사람이요 이 권투 이 경기를 했어요. 경기를 한참 하다가요 3라운드 때에 이 스티브에게 정타를 받고 토니라는 선수가 다운을 당한 거예요. 시끄러워요. 다운을 당해갖고 이제 그 레프리가 이제 그 카운트를 세지 않습니까? 10번 세는 가운데 일어나야 다시 또 경기가 재개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부터 6까지 세는데도요 이 토니가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링 주변에 있던 어떤 중년 부인이 하나가 급하게 올라오더니요 신고 있던 하이힐을 벗어가지고 그 상대방 스티브 선수의 그냥 머리를 막 때리는 거예요. 아주 순식간에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는 스티브라는 선수가 그냥 링 밖을 뛰어나가 바깥으로 도망쳐 나갑니다. 싫어요, 싫어. 알고 봤더니 그 중년분이 누구일까요? 그 토니 선수의 어머니였던 거예요. 이거 TV가 중계가 되고 있는데 얼마나 큰일입니까? 나중에 이 토니가 아니 어머니 아니 아무리 그러시더라도 어떻게 이 전국에 방송되는 이 텔레비전 중계 이 매치에서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토니가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얘야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나도 모르게 그만 네가 6살 때까지 일어나자는 그 모습 보고 나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가지고 그냥 뛰어올라가. 여러분 나중에 그 권투 평의회에서
앞에서요 결론을 내리길,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이 어머니의 본성, 본능, 사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어머니를 처벌하지 않고 경찰이나 그런 데서도 처벌하지 않고 다시 재경기 날짜를 잡아서 매치하도록 합시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책에서 이렇게 보면서, 야, 여러분, 사랑은 계획되어진 게 아니에요. 미리 짜진 각본대로 드라마 써지는 거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거죠. 나도 모르게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요, 우리들을 사랑하실 때 이러한 심정으로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계획대로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이니까 때로 미운 짓 해도, 때로 어긋난 길로 가도 내 자식이니까, 아까 드린 찬양처럼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어머님의 사랑, 그 부모님의 사랑, 참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약속 있는 첫 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공경이 뭐예요? 공경이? 제가 그래서 대충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좀 더 어원함을 찾아봤더니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카베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카베트라고 하는 단어는요, 아주 귀중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우리 신체 장기 중에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신체 장기 중에 간 아세요? 간. 간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신체 장기 중에서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간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 카베트라는 내 가장 소중한 것으로 섬기고 받들고 높이고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공경이라고. 이렇게 내 부모를 공경할 때에 어떤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나왔는데,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잘되는 길이 있습니다. 형통한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을 섬기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그래서 그러면 오늘 이 공경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여기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약속 있는 첫 계명 공경하라의 첫 번째 내용은요, 다 같이 시작. 부모님을 존경하라. 예, 이 존경하라, 존대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유교에만 효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도요, 마지막 십자가 사건 앞에서 그 형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느라, 그 첫 번째 가나 혼인 잔치의 첫 번째 예수님의 기적에 누구의 말씀을 따라서요? 어머니가 부탁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 기적도 일으키신 분이에요. 그래서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의미에는요, 첫 번째로는 부모님을 존경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요, 또 다른 말로는 경애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경애라고 하는 단어는 딱 두 대상에게만 사용되어집니다. 첫째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 번째는 누구예요? 부모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나와 있는지 아세요?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 19장 3절이요. 다 같이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은요, 이 말씀의 무슨 건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부모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안식일을 지키는 것하고요, 동격이에요. 동격. 이 말씀의 내용을 잘 보시면은요, 동격이에요. 동격. 그래서 경외라고 하는 거,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부모님을 동경시. 그래서 저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느껴지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그림자로 세워주신 분이 우리 부모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이거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 구약의 여러 인물들 중에 참 이 부모님을 존대하고 존경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이 솔로몬 왕이요, 그 어머니, 사실 여러분 솔로몬 왕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우리 그 다윗이 좀 실수해서 밧세바라고 해요. 응? 정말 그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눈물로 회개한 그 밧세바가 솔로몬의 어머니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솔로몬이 그 왕위에 있을 때 그 어머니를 존대하고 존경하고 대하는 모습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2장 19절입니다. 밧세바, 솔로몬의 어머니죠.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뭔가 지금 아들이지만 왕이잖아요. 왕 앞에 지금 나아가는 모습이에요.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그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나. 여러분 이 말씀을요, 한번 차근차근 보세요.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위에 앉고 그 모친을 위하여 자리를 베풀게 하고 그 우편에 앉게 하는지라. 아마도 밧세바는요, 참 이 흠이 많고 참 이 단점도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솔로몬이 그걸 모를까요? 자기가 어떻게 태어나게 됐는지 그 과정도 모를까요? 다 합니다. 부모님의 단점도 알아요. 어머니의 단점도 알아요. 결점도 알아요. 부족한 점도 아닙니다. 자기의 배경도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솔로몬 왕이 이 어머니 밧세바를 대한 그 모습을 볼 때요, 바로 이와 같이 극진한 섬김과 극진한 대접으로,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통하여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배워야 돼요. 이렇게 섬겨야 돼요. 근데 요즘 이 말세에 여러분 가끔씩 이게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 듣습니까? 참 말도 안 되는.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존대하고, 반대가 뭐예요? 반대가 요즘 이 시대에 일어나는 조롱하고 저주하고 부모를 죽이고, 그럼 이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것이 지금 현재 아니에요. 그럼 보세요. 잠언성경 30장 17절에 한번 보세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어떻게 된다고요?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 다같이 시작.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이 무서운 말씀을요, 우리 경고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27장 16절에 여러분 많이 나옵니다. 보세요. 보면 다같이 시작.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부모님을 받들기를 원합니다. 그 부모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의미는 부모님을 존경하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존경하는 것과 함께 또 한 가지 나가야 될 것이 있어요. 그저 뭐 잘해준 것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요, 다 같이 시작. 부모님의 기쁨이 되라. 그러니까 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더 뛰어넘어서 여러분 부모님의 기쁨이 돼야 돼요.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죠. 잠언 23장 25절이죠. 다 같이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여러분, 형식적인 거에는 즐거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마지못해 하는 거에는 즐거움을, 기쁨을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부모님 다 알아요. 뭐만 봐도 알아요? 얼굴 빛만 봐도 알아요. 여러분 아시죠? 요즘에 주로 뭐예요? 전화. 야,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표를 안 낸다고. 저는 제 속마음을 속에 있는 어떤 그런 감정이나 상태를 드러내지 않는다고 최대한 이렇게 전화를 하는데도, 전화하는데 어머니, 전화하는데 저의 어떤 인사말 한마디만 듣고도 우리 부모님이 저의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 그 기가 막히더라고요. 다 아세요. 뭔 일이 있구나. 뭔 일이 있구나. 기쁜 일이 있든 슬픈 일이 있든 뭔 일이 있구나. 여러분, 형식적인 거는요 가지고 부모님을 기쁘게 드릴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부모님을 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요 우리를 통하여서 즐거움을 누리신다. 기쁨을.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형식적인 부모님 사랑하는 거, 이것은 한 차원 더 높은 것입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님이 무엇을 즐거워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여기까지 나아가는 성숙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니까요,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인지라. 이게 좀, 이 말씀이 좀 도치되었어요. 아까 그랬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이 뭐예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러니까 순종은요 주 안에서 하는, 주 안에서 순종할 때 부모님을 기쁘게 해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목회 칼럼에도 썼지만, 우리 링컨 대통령, 저는 링컨 대통령의 그런 일대기를 이렇게 읽으면서요 참 많은 내용들이 나와요. 제가 이제 링컨 대통령을 소재로 해서 칼럼들을 제가 몇 편을 썼어요. 굳이 오늘도 또 나오더라고요. 그 링컨 대통령이 11살 때 그 어머니를 잃었어요.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말씀, 얘야, 나는 너에게 물려줄 것이 없다. 나에게는 많은 돈도 없다. 많은 땅도 없다. 그러나 100에이커의 땅을 너에게 준 것보다 내 지금 이 손에 있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지. 이것을 너에게 준다. 이것은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우리 집안의 가복이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에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어떤 언젠가 미국에서 제가 정확한 날짜 모르겠는데 설문조사를 하니까 가장 존경받는 인물, 설문조사를 하니까 1등이 예수님이었어요. 1등이 가장 존경받는 인물, 미국 사람들에게. 2등이 누구예요?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 여러분, 그는요 말씀대로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될지, 어떻게 국민들을 사랑해야 될지, 국민에 의해서, 국민을 위한 정부를 했을 때 많은 미국인들로부터, 아니죠, 전 세계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인물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말씀과 같이 살기를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에요. 참 여러분 신명기 5장 16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공경하는 것은요 마땅한 일이에요. 마땅한 일. 그리고 여러분 공경하는 것도요 순서가 있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부모님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면 부모님의 말씀에도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마땅히 공경하고도 하나님은 그 복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게 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마땅한 것을 드리고도 여러분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거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고 많은 사람에게 우리를 특별히 예정하시고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우리는 마땅히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아세요? 마땅한 찬양을 드리고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땅히 우리 부모님 섬겨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공경해야 돼요. 경외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님을 존경하고요. 부모님을 존대하고 또 거기에 더 나아가서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 어버이주를 통해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것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라. 할렐루야.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하나님의 그림자로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먼저 우리가 한번 부모님의 사랑 한번 볼까요? 부모님의 사랑. 저는 이 부모님의 사랑 제가 언제 여러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부모님의 사랑의 표현 여러 가지 우리 성경에 나온 표현 가운데요. 저는 이 다윗의 이 누가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네. 참 다윗을 사는 건 참 파란만장하잖아요. 자기의 장인한테도 쿠데타를 당하고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의 그 아들 어떤 아들이에요? 그 암몬을 그 형 이복인데 암몬을 죽이고 도망간 거 다시 불러다가 그 자식이 아버지의 왕이 되기를 찬탈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래가지고 전쟁 가운데 쫓겨다니다가 이제 우리 다윗이 그 장군 요압 장군에게 요압 장군을 보내죠. 그걸 처단하. 그러나 한 가지 부탁합니다. 그들을 그 반대 세력들을 쿠데타 세력들을 무찌를 때 아들 압살롬 목숨만큼은 살려주길 바라오. 이 요압 장군에게 신복인 요압 장군이 특별히 부탁을 해요. 목숨만 아들의 목숨만. 참 여러분 이게 바로 부모의 심정이죠. 자식은 쿠데타를 일으켰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부모된 그 부모는 이 아들의 목숨만큼은 살려달라. 이게 애원을 하며 그 장군에게 부탁을 하죠. 그런데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이 달려가다가 목이 그냥 그 나무에 걸려가고 즉사하게 되잖아요. 그때 요압 장군이 와서 이제 그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왕이여 이러이러이러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의 심정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물로 올라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문이라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읽으면 실감이 안 나. 정말 여러분 지금 자식을 잃었지만 죽도록
사랑하는 그 부모의 그 아비의 심정을 담아서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한번 그렇게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입체적으로 요즘에 우리가 뭐 4차원 입체 성경 강독도 있대 보니까 한번 그렇게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저가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다 같이 시작.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 이 짧은 이 34절의 말씀에 지금 내 아들이 지금 몇 번 등장합니까? 자, 내 아들만 지금 파란줄 걸어왔잖아요. 내 아들.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저 성막 문 위에 올라가서 슬피 울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그것이 더 좋아.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이 심정으로 여러분들을 키워주셨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풍족할 때나 가난할 때.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실 때 이 아들을 아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을 많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부모의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신명기 1장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을 아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이 부모가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부모가 자식을 안아 키우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안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광야의 여정 중에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그 뜨거운 사막에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슨 기둥? 밤에 그 사막에 그 영하의 추운 날씨에는 무슨 기둥? 불기둥. 배고프다고 하면 또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에서 만나는 맥주요. 아이고 목말라 죽겠습니다. 목말라 죽겠습니다. 이가 탁 치니까 반석에서 뭐가 터져나와요? 생명수.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셨느니라. 아빠가 엄마가 그 어린 자녀를 안듯이 사랑하듯이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인도한 분이 바로 다 여호와니라. 호세아성에 보면은 그 음탕한 고멜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특별히 마지막 11장에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하기를요 내 아들과 같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엿보세요. 그 다음 장 보여주세요. 4절입니까?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너희를 이끌었고 또 그 다음 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내가 너를 수고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우리가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너를 향한 나의 긍휼이 불붙듯 일어나. 이분이 바로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어찌 내가 너를 놓겠느냐. 이 말씀도 나오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어떻게 젖먹이 어머니가 항상 그 시선이, 그 관심이, 그 마음이 어떻게 젖먹이에게 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그 젖먹이의 어미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노라. 여러분 이 사랑을 입고는 우리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입고 세워진 줄.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세요. 이 어버이주일에 이거 놓치지 마세요. 부모님이 우리를 키워주신 것 같이, 인도하신 것 같이, 사랑하신 것 같이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요 불꽃 같은 눈초리로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하시고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필요한 은혜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버이주일을 지나면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존경하는 것입니다. 존대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경홀히 여기지 않는 것이라고 아까도 말씀에 많이 나왔죠. 여러분 부모님을 존경하십시오. 조건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데는 조건이 없어요. 두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예, 그러면 되죠. 그럼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 있겠어요? 부모님이 기쁨을 누리실 만큼만 한다면 무슨 얘기가 필요? 효도에 대해서 무슨 얘기가 필요 있겠어요? 부모님의 기쁨이 되어주고 부모님의 즐거움이 되어주고. 이 부모님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